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연결성을 가지는 것으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앞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증언의 연이어서 예수님과 자신은 과연 비교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나는 땅에서 난 자이다. 그는 하늘에 속한 자라서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말하지만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세례 요한의 이 말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단순히 세례 요한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어떠한 결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진리는 인간의 어떠함으로는 결단코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사람의 실력으로, 사람의 어떠함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결단코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고백이 이 말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우리는 땅에서 난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난 자는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결단코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이 의미가 이 고백 속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영생에 관한 것, 곧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가 영생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은 우리 인간은 알아듣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 영생에 대해 관심조차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영생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실 우리는 기독교 진리에 대한 충분히 이해를 가졌다라는 전제로 하여 이 요한복음을 대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진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요한복음을 읽어나갑니다. 그래서인지 너무나도 쉽게 오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오해 가운데 하나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부분을 우리 신앙의 출발점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냉정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가? 보통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약속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훌륭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이 이러한 대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어떠한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어떠한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는지. 우리는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자칫 자신 스스로에게 근거를 두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셨고 구원을 제시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선택했고 그 구원을 선택한 나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구원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생각은 성경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을 그 말 말고는 설명할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 말이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다른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나는 어느 날 알 수 없는 때에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라는 표현이 더욱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지금 오늘 요한복음 3장까지 딱 정확하게 읽었는데, 살펴보았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을 선택할 만한 실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 증언을 통해 설득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험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붙잡았다 놓았다 붙잡았다 놓았다 하는 그러한 씨름일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확실히 붙잡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붙잡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동은 붙잡힌 바 된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나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은 것 같기도 하고 붙잡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실력의 문제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면 내가 선택한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 선택에 의해 그게 되어지는 거라면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예수님에 대해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가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범위와 용서하지 않으시는 범위의 그 경계선도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내하시는지, 어떻게 자비하심을 베푸시는지, 그 자비하심과 그 인내하심이 어디까지 이르는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고무줄 만드는 공장에 어떤 사장인지 판매사원인지 알 수 없으나 그분이 고무줄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요. 이 고무줄은 10,000번 당겨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끊어지는 경우도 한 번 당겼는데도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하나님 이번에도 용서하셨고 저번에도 용서하셨고 또 용서하셨고 또 용서했지만 이번에 용서하실지 안 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박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또 용서하시겠지. 예, 용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심이 어디부터 시작되고 어디에까지 이르는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이기보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으로 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더 잘 알려져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으로 더 잘 알려져 있을까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을 다 읽어보면 딱 절반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 딱 절반이에요. 근데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이 사랑과 긍휼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이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가 이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1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알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은 참으시고 무엇은 참지 못하시는지 그 경계선을 그을 실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그분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면 그 선택을 의심하게 되고 구원의 근거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러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잘하는 일인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구원을 우리가 선택했다는 식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분이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2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으로 이어져서 결론은 다음과 같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모든 구원의 공로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처럼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3절 말씀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의 증언을 우리가 선택했다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참되심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맞다, 그가 옳다, 그가 참되시다, 그분은 항상 옳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도가 된 자와 불신자의 경계선은 그가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옳다고 하느냐 세상을 옳다고 하느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옳다고 인정하는가의 여부가 성도와 불신자의 경계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신앙생활이 경험에서 비롯된 결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경험에서 비롯된 결심. 물론 경험과 결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구원, 곧 기독교 신앙에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간증이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 내가 이러한 결심을 내고 이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라는 식의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간증 속에 기독교 신앙을 가두기에는 기독교 신앙이 너무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들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옳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그르다고 말하느냐 라는 부분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을 참되다, 하나님을 옳다라고 인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까? 그가 성도가 된 자라면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증언을 받았기에 늘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십자가 증언이 그의 증언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그의 증언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진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죽음이라는 예수님의 증언은 하나님을 참되신 분, 곧 늘 옳은 분이라고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요한복음을 통해 설명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감긴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감긴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눈을 뜨게 되어 예수님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뜬 후에 예수님과 세상 중에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 자는 그 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눈이 감긴 상태에 있으므로 예수님을 보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 곧 눈을 뜬 자는 예수님도 보고 사탄도 보고 세상도 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진심도 알고 사탄의 숨은 의도도 알고 세상의 속삭임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을 보면 눈을 뜨게 되어서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그가 눈을 뜬 후에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기준을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면목 없는 기독교인, 곧 부끄러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가 발가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옷을 챙겨 입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배고픈 것이 우선되어 버리면 발가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먹을 것을 향해 달려드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죠? 옷을 벗었으면 발가벗었으면 옷을 챙겨 입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배고픈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되어 버리면 발가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에 먹을 것에 먼저 달려드는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면목 없는 기독교인, 부끄러운 신앙인, 그 기준을 예수님께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 기준을 두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창피한 상황인데 본인은 그 상황을 창피한 것으로, 곧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배가 고프니까. 물론 성도가 되어도 모든 일들이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들이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제시한 것들을 내가 관찰하고 내가 조사해서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여기면 때때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류하는 의를 범하게 됩니다. 구원을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스스로가 놓은 올무에 스스로가 사로잡히는 것으로 많은 성도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 자,
곧 발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자들로 우리는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자들입니다. 비록 다 이해할 수는 없어서 답답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늘 옳다라고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정의입니다.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먹고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이처럼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분명히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이 이해되고 모든 것이 명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해되지 않는 그 문제를 붙잡고 오래도록 끙끙거리면서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 문제를 붙잡고 끙끙거리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 쉽게 답을 내려버리는 식의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기도하면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식의 구호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형태를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사람들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하여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실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붙잡아 그분 앞에 앉히시고 눈을 뜨게 해 주셨기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늘 옳으시며 늘 참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도가 된 자라면 가장 좋아해야 할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심하게 모욕하고 하나님을 가장 심하게 희롱해온 구절입니다. 그들은 천지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절로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달이 지구에서 원심력에 의해 떨어져 나갔고 그 떨어져 나간 자리가 태평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주장이라는 과학적 근거들이 속속히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달에도 갔잖아요. 달에 가서 흙을 퍼보니까 지구의 토질과 그 토질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 실험 결과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진리가 그들에게 증명된 것일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증거들이 나와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과학적 증거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옳다고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온갖 과학적 이론들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론들이 그 진리에 덤벼들여도 대꾸 한번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다라고만 말씀하시고 묵묵히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속성만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오래 참으신다 라고만 증언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성품에 관해서만 증언한다라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마땅해 라고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을 과학적 이론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론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습성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증거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설명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맹종이라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맹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맹종이라는 것은 내용도 없고 대상도 없이 스스로에게 체면을 거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내용이 다 설명되어지지는 않지만 다 이해되어지지는 않지만 그 내용 되시는 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 이해시키려 하기보다 그저 하나님이 참되시고 옳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옳으시다. 하나님은 늘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항복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항복시키는 분이시다. 그냥 무자비하게 항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항복시키는 분이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기꺼이 항복하겠다라고 결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항복하겠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본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과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과 그분의 능력을 아는 것은 그저 그냥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의 기초가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고 신앙의 성장 또한 나의 어떠함이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교회를 자주 나가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가 나에게 있고 이어지는 성장도 내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쌓아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업적과 우리가 확인하는 우리의 경험만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것이 맞아라고 집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을 보고 그분을 알게 된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두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으로 내가 선택한 대상이니 선택받은 하나님은 나와 대등하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과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요? 거래를 트려고 한다. 거래를 트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31절 말씀이 증언하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구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한 말입니다. 그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 곧 하늘에 속한 분이시다. 나는 땅에 속하여서 땅에 속한 것밖에 말할 것이 없지만 오직 그분만은 하늘에 속한 것을 증언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그의 증언을 받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내가 확인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해해서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종교적 행위라는 쳇바퀴를 돌며 쓸데없는 자만심에 젖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이만큼 기도해,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 내가 이만큼 성경 읽어 라는 자만심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자가 아니라 믿게 된 자, 곧 예수님을 보게 된 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주실 일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가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설명한 지극히 작은 표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나무에 매다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증언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이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야 할 이유와 근거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섭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몇 가지 공식으로 축소하는 우위를 경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몇 가지 구호에 가두어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수준의 믿음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수는 있지만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아기들이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양이 흘러나와요.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막 그런 거 있죠.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라는 이제 막 얘기를 찬양의 가사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야, 그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놓치게 되는구나. 그죠?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들. 근데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일이라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너무 강조되어지다 보니까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놓치게 되고 그러한 것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게 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병 고침 받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됩니다. 이러한 것에만 우리 시선이 다 빼앗겨 버리니까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실 수는 있지만,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몇몇의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좋아하거나 반응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전부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처럼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정도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과연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에요. 이렇게 보면 컵이지만 이렇게 보면 이게 뭔지 알 수 없죠.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는 보았지만 이게 무엇인지,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높이인지, 어떠한 깊이인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시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은 참으로 옳으신 분, 하나님은 늘 참되신 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길밖에는 그분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옳다, 하나님은 늘 참되시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에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노란색을 향해 빨간색이라고 말씀하시면 노란색을, 빨간색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우리 주 동행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